따라할까요?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의 중심이면서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사의 설교가 중에 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로마서에 대한 강의 설교집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분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0절부터 책을 씁니다. 이게 그분이 쓴 로마서 강의 여러 권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강의를 하면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왜 3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 시리즈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자가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심장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라면 이 심장으로 빨리 가서 이 심장의 이 핵심적인 로마서의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1장 1부터 하지 않고 3장 20절부터 강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레온 모리슨 박사는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성경도 66권 수많은 문단과 단어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리스라는 이분은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은 아마도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그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거다라고까지 이 본문을 평가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우리는 기대가 가는 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써놨길래,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모든 문단 중에 가장 중요한 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이분들은 책을 몇 권 읽은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했던 분들입니다. 자,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킨 책,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킨 책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의 중심이며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바로 로마서의 심장으로 부르는 그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2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아마 이제는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 but부터 시작합니다. but 눈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죠.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그러나를 씁니다. 즉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뒤집을 때 그러나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거야, 그런 의미가 그러나입니다. 또 이제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제 과거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어, 근데 오늘부터는 다른 거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졌어. 어제까지는 문제투성이었어, 근데 오늘부터는 아니야. 어제까지는 길이 없었어, 근데 오늘은 길이 열렸어. 그런 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대단한 전환의 말씀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접속사 그러나와 이제는 바로 앞과 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전환의 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야? 설교를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들었던 분들은 그래, 그런 얘기겠었지 했고, 오늘 처음 듣는 분에게는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얘기였었는데 새로운 얘기를 또 한다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물론 성경 66권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꾸준히 읽으시지만 로마서를 자주 읽으십시오. 로마서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첫 부분에 언급한 다음에 바로 로마서의 주제, 모든 책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왠지 아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구원, 바로 의에 이르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로마서 16절과 17절의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의 선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보여줬건만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나무떼기를 섬기고 돌덩어리를 섬기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인간보다 못한 곳에 가서 너가 앞으로 나의 신이다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나 좀 도와줘라, 사업 좀 잘 되게 해줘라,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죄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로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 이거 죄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돼. 이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우, 그래 맞아요. 저 이방인들은 법도 없고요, 지멋대로 살고요, 뭐 순리를 영리로 쓰고요, 아우 속에는 그냥 탐욕만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그 유대인들에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죄인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건만, 율법을 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했건만 너희들은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그저 선민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안다고 이방인만 무시하면서 너희들 여전히 이방인 같은 죄를 짓고 살아 라면서 너희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야, 너희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이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초반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옳은 행실로 뭔가를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전의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지막 날 그 심판 앞에서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 없게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예요. 절망 상태나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보여. 그게 바로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 박사는 이 그러나 이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길고도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해가 솟고 새로운 날이 밝았으며 세상은 빛으로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나라의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갱도 안에 수백 미터 밑에 갱도 안에 수많은 광부들이 갇혀 있다고. 이 수백 미터 밑에 그 탄광 갱도 안에 갇혀 있는 이 광부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수백 미터 밑에서 스스로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너진 수백 미터 밑에 갱도에 갇힌 이 광부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희망 없음, 절망 그 자체, 절대 절망,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죽지 않는 살 길이 열렸다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가능해진 거야?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런 뜻이에요. 어제까지는 죽음이요, 어제까지는 절망이요, 어제까지는 진노의 분노의 자녀로 살던 네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대한 변화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나타났다는 것은 reveal,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등에 드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나타나서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라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초점 맞추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에 해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은 새 길이 열렸다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영원한 복된 길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의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의라는 단어 자체는 뭡니까? 죄 없음이에요. 의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정죄. 의는 죄가 없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의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100%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100% 옳은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이유는 죄를 뭔가를 안 해서도 그렇지만 뭔가를 지키지 않아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시면, 한번 입 밖으로 내시면 반드시 성취하세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분은 거룩, 죄 없음, 완벽하게 100% 공정, 옳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옳으신데 이영섭이나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옳음에 우리의 죄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벽한 옳음과 이 죄를 가진 나와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깨나도 받을 수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런데 뭡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주어졌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차별 없이 주기 때문에. 인종의 차별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어떤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옳음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신실함,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의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죄의 용서를 받고 진노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무한한 자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무한한 그분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자,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롭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이영섭이는요, 목사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태 신앙이니까 의로울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의로울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제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속에서는, 제 감정과 제 혼은 여전히 죄된 것을 생각하려고 계속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싶어서 안 달랐어요. 제 속이 지금. 언제든지 저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제가 받았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지금 그런 생각 완벽하게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렇게 돼서 제가 의롭게 됐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의롭지 않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를 건져내서 이제 오늘부터 너는 의로워 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 신학적 용어로 의롭게 됐어, 의롭게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신학적 용이 칭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칭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의 피로 나는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오늘 죽어도 영원히 주님의 나라 사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됐어,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린 분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 도와줄지 몰라,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잘 관심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어떻든 간에 나는 오늘 예배 드렸고 좀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도 나았으면 좋겠고요, 인생이 수술 풀렸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 드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예배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를 믿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 난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나는 죄 가운데 있던 자고 연약한 자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의 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음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 내가 뭔데 여기 있어, 내가 뭔데 하나님을 알아, 내가 뭔데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 정도만 해, 나 정도만 하라고, 나 정도만 찬양해, 나 정도만 성경 읽어, 나 정도만 봉사해,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맛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준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세상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이치는 늘 주고받는 이치, 기브 앤 테이크, 한 것만큼 보상받는 거,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공짜로 준다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공짜 줄까? 속셈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고 먼저 쳐다보는 게 우리의 관계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뭔가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에게 너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느냐는 거죠. 자, 우리 함께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23절, 24절에 과거와 이제가 들어있어요. 과거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과거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저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가문에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목사님,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요? 왜 죄인인지 아니? 너의 가문이 죄인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 집안에 태어난 게 너야. 그래서 네 속에는 그 죄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죄인이야. 지금은 죄를 안 듣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죄로 보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어. 이게 과거야. 그런데 못하더니 그게 과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어떻든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지금 현재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따라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읽어볼까요? 넘겨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다 여겨지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오늘 말한 대로 공짜로 됐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종교심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했다면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의롭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구원과 영생과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지. 난 죽어도 깨나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는 게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분 앞에 나온 거, 이게 진짜 은혜지라고 여기며 사는 분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죽어도 영원한 그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저 줬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저 줬으면, 공짜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니야? 쓸데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던져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세상의 삶이잖아요. 누가 공짜로 주냐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그냥 줄까?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그냥 줄까? 그게 세상의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짜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 공짜지만 가치로 환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걸 너희들에게 준 거라고. 이게 은혜지요. 그 부분이 바로,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스크린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가치가 없어서 받은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서 무가치한 것을 그냥 내가 던져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때문에 내가 공짜로 받게 됐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속량이 뭐냐는 단어를 또 들어가셔야지. 속량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어떻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겁니다. 끝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싸우다가 각자의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사가 지금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러시아 군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포로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이제 휴전 협상할 때 뭐가 있냐면 포로 교환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포로는 100명, 우크라이나 포로는 150명이야. 자, 일단은 어떻게 하면 1대1로 바꾸죠. 1대1로. 그러면 100대 100 딱. 근데 뭐요? 50명이 남아. 50명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지금 여전히 다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이 러시아에 갇혀 있어. 붙잡혀 있어. 그러면 러시아의 대통령이 뭡니까? 소련에 제안을 하죠.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포로 보내. 그래서 돈을 지불합니다.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백성 다시 데리고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이게 속량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전거래입니다. 자, 로마 시대 노예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A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A라는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노예가 그럴듯해. 노예로 살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저 당신의 노예 나한테 파시오. 얼마면 되겠어? 그때 얼마래? 제가 제 돈 갖고 지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예를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순간부터는 제 겁니다. 제 소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려고 사온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너는 자유야. 너의 값은 내가 다 지불했어. 오늘부터는 너는 나에게도 속하지 마. 너는 오늘부터 자유야. 이게 바로 속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인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 돼. 죄의 값은 반드시 형벌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어졌다고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갚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죄가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 거. 속량이 그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그게 속량이에요. 속전이에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려서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신다잖아요.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지불했어. 아담 이후에 앞으로 내가 와서 심판할 그 모든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죄의 노예로 살지 마.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자유와 너희들이 지불할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라고 하는 게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갚았어.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또 25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의로우신, 100% 거룩하신 그분과 나 죄인은 화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수지간이었어. 원수지간. 그러면 이 원수지간을 화해시키려면 거기에 중간에 이 벽을 허물 그 무엇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 죄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아지는 거에는 뭐냐면 제사제가 있었어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뭐냐면 화해시키는 제사예요. A와 B가 원수지간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칼부림 나갔어.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화해시켜야 돼. 근데 뭐요? 화해시키는 방법이 죽음이야.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게 뭐요?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해시키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원 없이 흘러오는 그 사랑을 받도록, 죄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래, 오늘부터는 어제까지 네가 원수였는데 내가 널 오늘부터는 아들 삼았다. 여러분, 아들 삼는 순간 아버지 것이 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 아들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지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원수지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결국 원수로 끝날 영원히 지옥불로 갈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다스리는 영원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화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그러므로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내 왕자를 뺏겠다고. 근데 들통이 나가지고 나한테 잡혀왔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리를 뺏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놈을, 반역자를 사랑하고 놓아줄 수 있습니까? 언제 또 그 짓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반기를 했던 반역자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그분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럼 이 의롭게 되는 것,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은혜를, 의로움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성경이 됐다면 실제 내게 돼야 되잖아요. 성경이 됐다고 해도 내게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28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7절, 28절. 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의롭다 여겨짐을 내가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을 내가 받는 것은 너희의 무슨 행위, 뭘 지켰어, 뭘 더 바쳤어, 뭘 더 했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게 기쁜 소식이죠. 야, 돈 1억을 갖고 와야 된다. 앞으로 나한테 5년 동안 나한테 종노릇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것만 믿어, 그것만 받아들여.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있게 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다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제가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공짜도 손을 내밀어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랑 쿠폰 2개를 발행했잖아요. 우리 선호하고 서준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받았다고요. 받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말했는데 와서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아마 제가 모르게도 우리 집사님 가서 그 쿠폰을 갖고 사용하셨나요? 사용했단 말이죠. 그걸 내니까 기정아 권사님이 주던가 안 주던가요? 줬단 말이죠. 공짜로 커피를 마셨어요, 2가정이 지난주에. 근데 아십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공짜였지만 공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4만 원 얼마를 제가 지불해 놨거든. 그래서 그들은 공짜였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이미 그 돈이 저를 통해서 지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선우와 서준이의 믿음이 있었다니까. 선우와 서준이의 믿음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가 덕을 봤다니까. 아멘? 선우와 서준이 때문에,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 엄마가 차를 마셨다니까, 여러분. 아빠가 차를 마셨다니까. 바로 공짜도 믿음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지, 안 믿는지 아세요? 공짜라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봤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짜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거야. 가치가 없더라고. 그러고 앉아서 다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공짜지만 이건 가치가 환산할 수 없는 공짜야. 근데 이 공짜를 받으려면 다른 건 없어. 공짜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를까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는 쏟아지고 있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은혜가 쏟아지면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어.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게, 벅차게, 짜증나게, 우울하게 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유, 난 팔자가 왜 이랬어? 나는 왜 팔자가 이랬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쏟아주고 있는데 은혜를 믿음을 받지 않고, 또 경쟁해야지, 또 이겨야지, 납서해야지, 늘 그런 구조 속에서 한 나라를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어. 기도 좀 했으면 뭔가 좀 해줬는데 또 응답도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상관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받아들일 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한 날 한 날의 그 복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쫓기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읽어져 가지고 이거 진짜 내 삶의 믿음으로 확 다가올 때까지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수학을 잘 하시면요, 원리를 외우셔야 돼. 원리를 믿으셔야 돼. 원리 없이 수학 문제 갖다 풀면 어떤 데 풀려. 근데 조금만 선생님이 비틀어 놓으면 못 풀어. 원리를 안 외워놔가지고, 공식을 안 외워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열심히 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말씀의 기본 방식과 원리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있을 때 이걸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요. 바로 오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1장 2절부터 하고 싶은데 3장 21절 내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부터 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부터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이 부족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간 낼 때마다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울렁울렁 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용서 목사가 침을 튀면서 말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